읽겠습니다. 네. 12장을 보겠습니다. 예. 계속 이제 남은 말씀을 좀 더 이제 깊은 곳으로 이렇게 오전에 좀 뺐던 말씀들. 그래서 오후까지 다 같이 들으셔야 돼. 그래야 유익합니다. 더. 12장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5절에 하나님이 이제 자녀가 된 아들,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성도들에게 아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4절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는 겁니다. 그게 그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목표로 해서 가는 사람들이 죄와 분명히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죄와 싸움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오전에 나눈 대로 거룩함의 빛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 학교에서 설교 들어서 아는 그런 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거룩이 지금 너무 수준이 낮아진 거죠. 그야말로 진정으로 거룩이 빛으로 와서 거룩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지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알게 되고 그 죄를 끊어내고자 하는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므로 거룩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죄와 싸우게 돼 있어요. 아, 요즘은 막 너무 그럴 거 없어. 그냥 너 솔직하게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것을 선택해서 해. 이거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진리인 것처럼. 네가 마음 먹고 너가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그 선택해서 하는 그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어? 막 이러면서. 아니 인간이 그 반대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죄를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양의 성품. 멋대로 가고자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성품 때문에 그게 왜 왔어요? 아담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사람의 때로 육신의 남은 때를 인간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위배된 그런 말씀을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넘어가는 사람들은 왜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을 대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선택하고 네가 충분히 생각해서 그런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겠어? 그 대부분이 뭡니까? 다 죄의 길인데 죄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자기의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존재가 자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엄밀히 따지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의를 선택하고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 것만 우리에게 사실 주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에게 그런 책임감과 어떤 그 진리의 길이 당연히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세상의 가치 기준이 마귀가 준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마치 거룩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문제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되 거룩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거룩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특히 많은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다 예수님을 죽여주셨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거룩의 길을 가고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것이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단순히 죄를 안 지려고만이 아니에요.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죄를 안 지려고 한다기보다는 죄를 안 지기도 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죄를 안 짓는 게 목적이에요. 죄를 짓지 않으므로, 죄와 가담하지 않으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므로 거룩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일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얼마나 의로운 길인지를 알아야 죄와 피일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에 대해서 모르면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런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시간 문제지 오래 못 갑니다.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많이 그러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또 해봤잖아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안 질 수가 없어. 단순히 그렇게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어떤 자기 의의를 가지고 했다가는 100%라는 것은 시간 문제지 빠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죄와 싸우는 것이 나중에는 무가치해 버려요. 뭐 또 이런 얘기도 막 듣고 하니까. 근데 뭐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끊어내고 죄를 미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거룩의 길을 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거룩으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의 그 본질의 정체, 그것을 알기 전에는 죄와의 싸움은 잘 안 돼요. 싸우고 싶지도 않을걸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에서 말씀한 대로 하면 그런 거룩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죄를 다스려야 돼요. 그렇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것으로 죄를 이긴다고 했습니다. 다스려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아들들에게 하는 것 같이 수준이 틀려요. 그냥 단순히 어린 아들이 아니에요. 어린 아들이 아니에요. 애가 어릴 때는 애 보고 이런 수준을 말하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들에게 여기는 권면했다 그럽니다.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자녀가 됐지만 아들이 되는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룩이 어느 수준에서는 완성돼야 돼요. 그렇지, 그 과정에서 이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한 면망을 보고 간다면 그거는요 언제 우리의 그런 부패한 죄에 타락된 이기심과 탐심이 언제 없어져요? 은혜의 하나님도 탐심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종교예요, 그냥. 축복만 주시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있는 거 그것만 알아요. 그러면 언제 우리의 죄성인 자기 애와 탐욕과 이기심이 언제 없어지냐고요. 그것에 내가 정면 충돌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알아갈 때 이기심과 탐심에서 나온 모든 더러운 거 거룩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기적인 게 더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느껴본 적 있어요? 전 느껴봤어요. 탐심이 더럽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왜 이렇게 더럽냐 진짜. 나 왜 이렇게 더럽지?
주님만 이기심과 탐심에 노예가는 그 죄들을 더럽다고 하잖아요. 부패하고 썩었고. 그게 왜 안 느껴지냐?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오지 아직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오면요, 절대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수준의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부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그 거룩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대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거룩함이 시작된 거죠. 위대한 부르심이고, 한 번도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한 부르심이고,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길이에요. 다른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기쁨과 다른 비밀이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그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을 그런 수준에서 이제 받기 시작하면 시련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조건 어렵지만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들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막 난리 부리잖아요. 막 못 견디잖아요. 어려워서 그런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고난받을 때 우리가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고난 자체에 눈을 뜨게 하고, 고난받을 때 거룩에 눈을 뜨게 하고,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게 하고. 저도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이 저를, 물론 옛날에도 다 연단하셨는데 그때는 너무 많이 놓쳤어요. 이 고난이 도대체 이런 연단이. 왜냐면 너무 거기만 꽂힌 거예요. 이기적이어서. 고난 받는 거에만 꽂힌 거예요. 고난 받는 거에만 꽂히지 말고, 고난 받을 때 그리스도 영광에 꽂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광을 사모하고, 고난 받을 때 분명히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라고요? 제일 마지막 거울인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확실하게 눈을 뜨게 합니다. 그거는. 만약에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고난 앞에 예하지 않으면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그 중에서도 신부들에게서도 아주 극소수입니다.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이 고난을 막 거부하고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죠.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책임 전가라고 막 그러죠. 이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는 첫 번째 징계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징계의 고난을 받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징계 받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요 일주일 내내 묵상해도 됩니다. 그래 이런 묵상을 안 하고 그냥 진짜 수박 겉핥기예요. 수박 겉핥기는 아무 맛도 안 난다 그 소리야. 믿는 그리스도의 맛이 어떤지를 하나도 모르는 거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묵상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 징계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 갔을 때요, 찬양의 수준이 틀릴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육체로 있을 때에 징계의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예수 죽인 것을 내가 몸에 짊어진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짊어졌는지, 육성의 자아가 얼마나 많이 꺾어졌는지, 그 다음에는 육체에서예요. 영에서만이 아니에요. 육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생명은 근데 뭘로도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아까 숙경 집사님이 저한테 딱 얘기했는데 그거 다 가슴에 퍽 꽂혀요. 막. 알게 돼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징계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묵상할 때에 그 계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제목만 얘기한 거지, 징계의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가 어떤 징계의 고통 가운데 있으셨는지, 마귀가 우리 얼마나 속여놓은지 아세요? 무조건 고난은 다 나빠, 다 안 좋아. 진짜 신비 영광은 고난 속에 진주같이 박혀 있어요. 진주같이 다 박혀 있다니까요. 이거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새롭게 다시 지식에까지 새롭힘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오염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너무 많아요. 지식에까지 새롭힘을 받아서, 그러므로 이제 진정한 계시가 내게 올 수 있도록,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숙해서, 어느 정도 성숙해서 알아듣는 거죠. 희찬이에게 아무리 막 보석 같은 얘기를 해도 걔 수준에서 막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걔는 지금 어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막 20살에 맞는 얘기를 했는데 희찬이 같이 못 알아들으면 그건 맥감이야. 첫 번째는 그래서 징계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이제, 근데 실제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이 어떤 반응이 나오나 한번 보세요. 싫을 겁니다. 이 과정을 다 가셔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주님,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싫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또 그 계시가 오고 또 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뭐 하루아침에 막 갑자기 막 내가 막 휘날리는 그 진리의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간다는 것 자체의 비밀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가려고 하고 뭐든지 다 하려고 하고 갑자기 우리 안에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교만이.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 주님이 이제까지 내게 주셨던 그 계시를 발판으로 그 다음 더 깊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결국 제일 깊은 그리스도는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를 위해서 받으신 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을 영원히 찬양하고 싶고, 나도 그 고난을 알고 싶고 동참하고 싶은,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다른 차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은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요?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있어서 매맞고 맞는 거, 그 수준을 이제 더 뛰어넘어서 애매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러므로 내가 받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겁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많은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이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 1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여러분 누가 영광에 들어갑니까? 많은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기 때문에 많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아들이지만 엄청난 많은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아들이 받을 영광을 함께 상속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가야 돼요. 거룩을 알게 될 때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놓친 것, 믿는 사람들이 놓친 것,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안 보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영광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광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의 실체가 되고 영광의 통로가 되고 로마서 8장 말씀대로 많은 아들들을 피조물들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아들들을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완전히 들어가서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고난이 고난같이 그렇게 막 지긋지긋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이 성인의 글을 읽다가요,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닫았어요. 그때 너무 어려워갖고 누가 이 고난을 받을 거지. 고난만 보는 거야. 고난만 보는 거죠. 그래서 고난만 너무 보면 안 돼요. 근데 고난만 보니까 고난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고난 안에 있는 고난을 통해서 신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고난의 신비,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성품인 그것이 신비로 느껴지고 알게 돼요. 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10절에 보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그랬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게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개인으로는 예수님도 이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거죠. 고난 받으실 필요 없으셨어요. 아직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계속 알아가야 될 영역이에요. 그래서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야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건 상상을 못할 일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한 근원이 되냐고요. 그래서 그 근원이 뭔지 아세요? 거룩입니다. 그 근원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거룩해짐으로 한 근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하나가 되는 거, 일치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거룩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을 통해서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감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한 근원에서 날 수가 있어요? 한 족보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냐고요. 그것은 고난을 반드시 통과할 때 죄가 끊어지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이게 아마 엄청난 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가끔씩 말씀하셔서 그게 통세밀인지 알아줘야 돼요. 죄를 미워하고 이게 다 단계별로 있을 겁니다. 죄를 거부하고 그러면서 거룩을 알게 됐을 때 거룩을 놓치지 않고자 거룩을 붙잡고자 거룩의 소욕에 불타는 여러분 주위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이 될까?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을걸요. 정말 찾아보기 힘들걸요. 적당히 우리가 볼 때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큰 죄를 짓는 것 같지 않아? 근데 거룩을 대면한 사람들은요, 제가 느껴져요.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자신뿐만 아니라 신령하다는 게 은사가 많아갖고 신비주의에 빠져야 신령한 게 아닌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신령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되셨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완전한 거룩이 계시고 거룩이 완전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전지전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주권자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 복종하여 사는 게 합당한 거예요. 즉 거룩에 복종하는 거예요. 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또 뭘 알게 됩니까? 그렇게 될 때 정죄 받으심으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정죄 받으신. 나 때문에 징계 받으시고 나 때문에 고난 정죄 받으셨다는 것만을 아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정죄 받으실 때 어떤 상태였고 어떤 모습이었고 그 영 안에서의 울부짖음과 나에게 그 징계는요 실제적인 징계의 끝은 둘째 사망이라니까요. 그것을 그분이 정죄를 받으신 겁니다. 둘째 불못에 던져질 정죄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많아요, 내용이. 그죠? 여러분이 하나하나 다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 계시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세상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하나도 내가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그 일을 행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천국 가면 어떡하나. 나를 위해서 징계 받으신 것만 알지 그 사실만 알지 징계 받으심의 고난 그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마치 어느 날 그분이 그 심정을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징계 받을 때 내 심령이 이러고 이랬다. 그것이 영으로 오는 거죠. 심지어 그 고통에 사랑으로 그 고통을 받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 받으심이 내게 계시로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손바닥에 그 못을 박으심으로 내 손바닥 그냥 아프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것이. 또 그래야 우리 죄가 끊어지는 게 있어요. 끊어지는 거. 마귀에게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여기는 참 완성되는 뭐가 있어요. 완성되는 거룩의 완성, 고난의 완성,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거기까지 지금 주님이 부지런히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난을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고 멸시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비난과 모욕과 멸시의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 여러분 한번 내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정죄를 사람들로부터 받을 때 돌을 들고 왔잖아요. 돌을 들고 와서 무슨 조약돌을 들고 왔겠어요? 뺀질뺀질한 조약돌로 한 번만 맞아도 골리앗은 죽기는 했는데 무슨 반질반질하고 예쁜 돌을 들고 왔겠어요? 무시무시하고 울퉁불퉁하고 또 이스라엘 땅에 그 무서운 그 돌을 들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정죄받음으로 돌로 쳐서 정죄받았기 때문에 죽어 넌 마땅하다. 죄값을 치러라 그거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정죄받으시는 여자에게 죄 없다고 하실 수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분 아직 십자가를 치시기 전이지만 당신이 십자가를 치심으로 그 여자의 모든 죄를 사하실 걸 아신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정죄를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여자가 돌로 맞아 죽어야 되잖아요. 정죄받으면. 그냥 돌로 맞으니까 아프다. 그 고통이 그것만일까요? 여러분 정죄받을 때 얼마나 무서울까요? 사실 돌로 맞을 때보다는 돌로 맞기 직전에 부들부들 떨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아예 확 맞으면 좀 나아. 참 우리는 인생이고 정말 너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받는 비난이나 모욕이나 멸시가 얼마나 크면 자살을 할까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면.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로 사람들을 자꾸 자살로 몰잖아요. 비난하고 엄청난 비난을 모욕을 막 주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비난받으심을 안다면 사람들이 비난을 해도 그 비난을 받지 않게 될 겁니다. 예. 너무나 놀라운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히 한 면에서만 알면 안 됩니다. 예. 이런 비난과 모욕과 멸시의 그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받으심을 알므로 우리가 그 신비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를 누가 비난 안 해도 망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뭘로 바꾸라고요?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랬어요. 그게 되는 겁니다. 해방되는 거죠. 비난으로부터 해방되고 진정으로. 근데 그것만 알게 됩니까? 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누가 그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 내게 비춰졌을 때, 그러므로 누가 비난했을 때 맞대어 비난하지 않는 겁니다.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나는 비난받아 마땅하구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생각만이 아니라 내 존재를 바꿔버려야 돼요. 내 존재에 기름 부어져서 나는 비난받아 마땅하구나. 아니 예수님도 비난받으셨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비난받았는데 그러므로 이 비난에서 진정으로 해방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난과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는 그 고난의 그리스도의 비난받으시는 고난, 멸시받으시는 고난, 모욕받으시는 그 고난에 내가 참여함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알게 돼요. 나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비난을 받아야 될 존재였구나. 그럼 누가 좀 비난해도. 제가 이제 영국에 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비난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 막 속을 뒤집어 갖고 막, 아니, 그럴 만한 그런 뭐 센터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려나 보다. 우리를 들춰내시는 거죠, 막. 우리 아직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속에 이제 죄성을 들춰내시는. 그때 제가 이제 너무 정말 제 생애에서 정말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내서 큰 소리를 막 통곡을 하면 애들이 놀라니까 입에다가 이제 이 수건을 적셔갖고 얼마나 이 응어리가 너무 돼갖고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닦았는데 그런 시선 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착각도 있지. 다 지 착각도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그게 세상에서 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때 주님이 네가 그냥 이걸 다 받으라는 거예요. 이 비난을 받으라는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면은 네가 그 비난을 다 받아들이라는 거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너의 사역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러는 거야. 기초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다고 다 그게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서 다 토해냈어요. 막 정말 울고 울면서 다 토해냈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에 제가 한번 나눠드렸어요. 제 안에 그런 응어리들 다 토해내고 나니까 비난을 받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게 저도 이상했어요. 마치 무슨 상처가 막 처음에다가 뿌렸던 마음에 뭐가 막이 탁 씌워지면서 무슨 연고를 발라갖고 거기에 새살이 막 돋으면서 뭔가 탁 덮어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뭘까 도대체? 이게 무슨 세계일까? 그러면서 온 시간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에 당신의 보좌 앞에 책이에요. 제가 어떤 고난을 통해서 경건해지고 그런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무슨 사역을 하고 어떻게 휘날리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는 게 사역입니다. 경건해지는 게 사역이에요.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거 알게 됐어요. 비로소 조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주님의 은혜가 그때 제일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진짜 내게 온 게 주님의 은혜면 다 통과하는구나. 진짜 그렇게 산같이 힘들던 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자다가도 그 배신감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12명만입니까? 다 키워놨더니 다 배신하잖아요. 다. 여러분 그 배신의 고난이요 고통이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저는 죄인이니까 받아왔는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겠구나. 배신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너무 아름다우셨어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어요. 주님 너무 아름다우시구나. 너무 아름다우시구나. 내가 이렇게 피난을 받을 때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이상한 일 받는다고 확 원망불평하고 그런 데서 훌쩍 뛰어넘어서 계속 가서 거룩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에 동참함으로 또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비로소 그때. 우리들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한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다.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문자가 아니라 이게 삶에서 나한테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는지 고난이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요. 그것이 내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심판은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저주의 심판을 받으셨어요. 심판의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진짜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떨까? 하는 고난을 받아도 돼요. 그 고난이 나한테 심판을 때려도 고난을 통해서 나한테 심판을 하나님 때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죄만으로도. 그런데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그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그리스도의 특히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그리스도의 그 심판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될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주님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하죠. 자꾸 성숙한 거 아세요? 그래서 웬만한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는 걸림이 되지 않는 지금 오늘날 너무 많은 신자들이 다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모르니까 그래요.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으며 아무도 그런 것을 몸소 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다 레벨이 틀립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고난에 한복만 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고난의 풀무라고 그럽니다. 풀무. 그 풀무가요, 나의 죄를 꺾고 나의 죄를 불태우기도 하지만요, 그건 사랑의 불이라는 거 아세요? 사랑의 불. 놀랍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 뭘 던지러 왔다고 주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랬습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만 안다면 우린 부패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의 하나님을 모른다면 가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가슴에 갖고 있어야 돼.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나의 죄성이 다뤄져야 될 너무나 많은 죄의 영역이, 죄의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연단 받는 건 당연한데,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지만 거룩 자체와 함께 거룩해짐으로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그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나눴지만 거룩해질수록 사랑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데 거룩을 이루었다. 영광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영광을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이런 눈이 떠지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때 거룩과 사랑이 반드시 동반되는데, 그런 길에 눈을 뜨고 가는 사람들은 쓸데없이 자신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아를 치장하지 않아요. 외식하지 않아요. 쓸데없는 일에 신경 쓰고 소진하고, 이 외모잖아요. 외면 있잖아요. 외면. 외적인 면에서 포장하고 사람 만나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이런 데 신경 쓰잖아요. 내가 안 해도 그건 내가 그런 존재가 되면 내가 애쓰고 막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데 되는 거.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까지 다 내려놔지게 돼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나의 자아의 필요라는 걸 알게 돼요. 자아의 필요는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라고 하잖아요. 자아의 필요를 포기하라고 해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거룩에 참여함으로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그 안에 들어가게 할 때 내가 만들어지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의 피조물들을 이루게 합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이 응하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자신을 치장하고 자아를 치장하고 포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면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낭비하지도 않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갑니다. 거칠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칠애. 진심 어리게 하고 거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외모만이 아니에요. 외모가 이 얼굴만이 외모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육신적인 게 다 외모인데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진솔한 사람 하세요. 진실되고 솔직하고 단순한 그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목적이에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근데 엄청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쓸데없는 일이 얼마나, 여기에 막에는 우리가 다 소진되기를 원해요. 겉으로 사람들, 여러분 바쁜 사람들 보면 왜 바쁜지 엄청나게 얽혀 있어요. 막 사람하고 얽혀 있고 막 너무 많은 사람들 안 돼. 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다 우리가 채워줘요? 그럼 그거는 어두움이에요. 내가 어두워서 다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낭비하지 않고 거칠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사람들의 평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듣고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으면 깨트립니다. 뭐 대부분이 다 깨줘야 될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의 평판, 외모에 의한 평판이잖아요. 사람들은 그것에 내 존재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거칠애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고, 이제는 속사람의 치장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기도 징계에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알아가지잖아요. 알 게 얼마나 많은데 기름 부으심 받아야 되고.
그런데 내면을 치장하는 그런 곳에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얼마나 어떻게 막 기도만 꼭 앉아서 해야 된다 이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데 일상에서 24시간 동안 시간을 어디다가 내가 주로 보내는지를 보면 압니다. 네. 내가 일을 할 때도요. 이게 속 사람이 변화되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가서 일을 해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계속해서 내면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의 순결하심, 진실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적용 면에서요. 어떤 동일한 반복되는 문제들이 계속 생길 때 사건이 생겨요.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끄시는 사인입니다. 그걸 깨트려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내가 의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왜 그 반복적인 문제는 거룩하지 않은 내 속성의 문제예요. 그 내면의 존재를 지금 들춰내시는 겁니다. 들춰내심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문제가 생길 때 내 내면의 존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이 어떻게 돼요? 폭로됩니다. 폭로. 사람은요, 진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요. 마음이요. 치웠나 보면 또 있고, 치웠나 보면 또 있고. 근데 그런 내면을 청소하고 돌보는 일을 내면의 이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는데 도대체 언제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큰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깊이 나도 모르는 숨겨있는 죄성들을 이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때 보면 그것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들추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를 하시는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의 또 다른 면도 있어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면서 진리십니다. 우리 그래서 계속 죄가 탄로나야 돼요. 계속 죄가 들춰져야 돼요. 폭로돼야 돼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죄를 성령께서 들춰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깨트려지고 빛에 의해서 말씀의 빛에 의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할 때 제일 빨리 일어나요. 이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은 의롭게 되는 일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연단받는 그것이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세상에도 목표가 있는 애들은 연락도 끊고 아이 집 어디로 가갖고 막 그 공부하자는 그거 이루려고.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고통이 고통으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성들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돼요. 그 말로 뭔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나는 하나님 거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어. 찬양하고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는요. 실제적인 이제 당신의 성품에 거룩안에서 받을 때 탁 깨트리십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은데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받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나 사건들이 터지는 것은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짐으로 주님이 나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해도 내 죄가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막 금식하고 막 때를 써갖고 문을 열려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어떤 거는 응답을 해주셔도요. 그건 아직 아닌 거예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성품의 관계에서는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받을 때 우리가 배우고 겸손히 배우고 낙심하지 않는 거. 낙심도 교만인 거예요. 무엇을 배워야 될지 배우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동안 내가 어쩌면은 사람마다 여러분마다 다 불 끄셔도 돼요. 다 단계가 틀릴 겁니다.